다음스테이를 위한 쉐어타임 공유하는 시간 하이파이브.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더 푸른 교회 강원도 목사님의 엑소더스 죄로부터의 탈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윗을 통해 얻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하이파이브. 사무엘상에 보면요, 굉장히 그림적인, 이 회화적인, 시각적인 한 장면이 딱 나타납니다. 사울은 항상 창을 들고 있었어요. 유명한 창잡이였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을 신뢰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창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응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지요. 반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할까요? 일용직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알바생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손에 있었던 것은 비파였지만 그가 붙들었던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쓰러져도 하나님, 좌절해도 하나님. 그게 바로 다윗이었고, 이 두 인물은 그냥 역사적 인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울을 살아낸 인생이 있고요, 다윗을 살아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늘 갈등이 있는 거야. 난 그냥 이렇게 살래. 그냥 자유 필요 없어. 그냥 처맞고 그냥 뭐 밥만 주면 되는 거요. 내 인생에 무슨 자유요? 그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멍청하게 지내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과 함께 출애굽하는 거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다 깔아놓으시고 주님,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윗은 그의 평생이 주님과 함께 출애굽하는 거였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그 순간마다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했던 것. 사울은 그 창으로 다윗을 3번이나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자기 딸 미갈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죠? 닌자들을 보냅니다. 조직폭력배들을 보냅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의 재치로 겨우 목숨을 구해받았던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또 사울도 참 안 된 사람이야. 사울은 지금 다윗 죽이고 싶은데 자기 딸이 또 다윗이랑 싸움을 타고 결혼했단 말. 와, 난 반대일세. 또 하나, 아들한테 명령을 내려. 네가 앞으로 대권을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넌 왕이 될 사람이야. 지금 네가 제거될 인물이 있어. 내가 있을 때 제거하지 않으면 너는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당장 다윗을 죽여라.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우정이라는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다윗과 요나단이요. 요나단이 목숨 걸고 말려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몸을 피해라. 다윗, 지금 이 시간이 촉박하다. 아버지가 군대를 끌고 너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빨리 도망가. 마지막 그 두 사람이 끌어안고 say goodbye를 외치고,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발걸음이 13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3일 동안 걸어만 날 살려라 그러고 미친 듯이 도망을 갔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금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게 아니라 쌀 한 돌 입안에 못 넣었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3일 길을 겨우 와서 어디까지 도망갔냐? 여러분, 도망갈 것 같으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곳, 높 광야라까지 도망갑니다. 거기서 누가 있었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가가지고 완전히 3일 동안 거지 꼴이었겠지요. 뭐 그렇게 막 왁스 바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배가 고픈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겠냐고. 갑자기 애가 다윗인데 못 알아봐. 다크서클 무릎까지 내려오고 막 배고파 죽. 그런데 참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대박, 먹을 게 다 떨어졌다. 먹을 거라고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밖에 없다. 그런데 아히멜렉이요, 다윗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걸 줍니다. 여러분, 먹을 때 어떻게 먹었을까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먹었겠냐고. 짐승처럼 먹었겠지. 그럼 처음은 너무 배고파서 먹다가 자기 모습이 처량했겠지. 여러분, 이런 게 있어. 감정 잡고 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친구들. 조만간이야. 유행가 가사에 진리 같은 말이 많아.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웠네. 조만간이야. 힘들고 흐르는 눈물을 닦고 아히멜렉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무기할 만한 거 있으면 뭐라도 주시겠습니까?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던 이 노업 광야가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곳하고 3.8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의 칼을 누가 빼앗아서 골리앗을 처단합니까? 다윗이었고, 그 칼을 누가 보관했냐면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칼을 내어줍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먹을 것이 채워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말씀으로 채워졌다는 뜻이고, 칼을 가졌다는 건 이제 내 삶이 영적 전쟁의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고, 이 13년 동안의 이야기의 초입부의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윗이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2편 윗부분에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뜻은 온몸이 붉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잘 모르실 테니까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삭이라고 토스트를 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하지만, 이 야곱이 사실은 쌍둥이였고 쌍둥이 형님이 있었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온몸이 붉은 자. 이 에돔이라는 뜻은 에서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죠? 장자였는데 동생이 뒷덜미 잡고 속이고 밑장 빼는 바람에 장자의 모든 특권을 빼앗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적개심과 분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에돔 사람 도액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듣보잡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조를 딱 봤어요. 자, 이스라엘의 실권자는 누구지요? 실제 권력 있는 사람은 사울이었어. 사울이 누구를 미워해? 다윗을 미워해. 그런데 하필 너무너무 기가 막힌 찬스에 거의 죽어가는 다윗을 돕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봤단 말이에요. 이 소식은, 이 인포메이션은, 이 정보는 아마도 굉장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전하, 혹시 다윗을 찾고 있지 않으신 그놈의 새끼 어디 있냐? 지금 몇 달 전, 야,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제가 보았지요. 어디 있냐? 서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얘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노업 광야에 거지가 돼 있는 다윗이 찾아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준 놈이 있습니다. 그놈이 누구더냐? 먹을 것만 준 게 아닙니다. 칼도 주었답니다. 아니, 감히 그런 짓을 하다니, 그놈을 당장 잡아와라. 그게 아히멜렉과 그의 공동체 85명의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잡아와서 문초를 하고 고문을 하고 주리를 틀고 뜨거운 쇳덩이를 온몸에 달구어서 지지기 시작하고, 아히멜렉이 그제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내가 그에게 칼을 주었어. 저자의 입을 치라.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하,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전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더 미쳐 날뛰면서 저놈을 당장 쳐라.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울의 신하 중에서 단 한 명도 아히멜렉을 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노숙자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겁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치고 다니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헛짓거리를 하는 것이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자 사울은 더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 망나니 같은 에돔 사람 도액이 나타나서 85명의 무고한 제사장들을 비참하게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대학살의 현장에서 천신만고 끝에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겨우 목숨을 구제해서 미친 듯이 다윗에게 달려오고 그 사실을 알리게 되고,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시로, 노래로 기록한 것이 시편 52편입니다. 이 정도하고 끝냅시다.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에서 포악한 자요, 여기서 누굴 얘기할까요? 도액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도액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고 눈앞에 살아가는 돈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2절, 네 혀가 심한 악을 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쭉 얘기하고 있다가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권력,
돈, 힘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동안 문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겁니다. 오지 말라고 얘기해도 올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짜 바로미터입니다. 진짜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잘해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걸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다, 우리가 몇 대째 신앙인이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는 거고, 당신이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거죠. 그게 3대이든 4대이든 오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 분이 그분이시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일단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막 하나님 막 대들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싸가지가 없는 놈이라서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좀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여기 아니고 오늘날 그러니까 뚜껑 열린 날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좀 앉아보시라고.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들로 태어났어. 남들은 뭐 좋은 데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1.2평짜리, 여러분 1.2평짜리 그 단칸방에 내 여동생이랑 나랑 고양이 3마리하고 그렇게 하고 살았어. 엄마 아버지가 철야를 냈어. 왜 철야를 냈느냐? 철야를 내야 우리가 잘 수가 있었거든. 여러분, 우리는 내 배 위로 쥐가 지나가는 걸, 난 미키마우스를 어릴 때부터 직접 보고 산 사람이에요. 우리 여동생, 내 여동생이 부산에서는 바퀴벌레를 강구라고 하거든요. 사투리로 강구라고 해요. 옛날 자연시험을 치는데 다음 곤충의 이름을 쓰시라고 매미가 나왔어요. 우리 여동생이 뭐라고 쓰냐니까 강구라고 쓰고 틀렸어요. 남들은 웃겠지만 이게 내 인생이었다고. 나는 인생 자변기 처음 앉아본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린 스쿼트를 잘해. 아니면 부세식이라서 금방 주님을 안 달 수가 있어. 힘들고 어려운 인생.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 혼자 고난다 하는 건 문제 안 되는데 하나님, 85명의 저 사람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자괴감과 마음의 시리가 들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어떤 말이세요? 목사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전 주저없이 8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새드 스토리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됐고, 왜 우리 집은 이래야 되고,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멍청하고,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인생길은 이렇게 어둡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로 살았던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교회 와도 늘 마음속에 픽픽거리고, 오히려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듣다가, 뭐 하나님이요? 뭐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 집 구석이 이런 꼴이에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다면 8절에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나는 주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팬데믹 지나고 나면 웃으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무언가가 찾아오겠지요. 또 다른 골리앗은 마치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찾아오겠지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 또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시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비참하게 산 것이 아니라 하루 순간순간이 예배요, 기쁨이요, 노래요, 시로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입으로 나는 이제 그냥 이 땅 위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비참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거룩한 영적인 엑스더스가, 출애굽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게 코로나이든, 그게 홍해이든, 그게 골리앗이든, 그게 요단강이든 주께서 친히 놀라운 역사로 그 길을 여시는, 이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심을 받는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말들, 그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그러나라고 하는 위대한 접속사의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되고 내 지나온 과거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이며 살아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발자취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 오늘 내 심령 속에서 믿어지는 역사, 고백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주여라고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주님의 위대한 초청이 있습니다. 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넌 사울의 자리냐? 도액의 자리냐? 세상의 자리냐? 노예의 삶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참된 자유와 기쁨과 내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살기를 원하시냐?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위대한 출애굽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없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중독에 빠져들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서 늘 허덕거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놀라운 영광 앞에 함께 나아갈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비대면 상황에서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터져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함께 집회할 때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현실을 깨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현장을 깨고 역사하시고 화면을 뚫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